오늘 뭐 배경도 성탄절 배경이고 해서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일 오전도 있고 성탄절 새벽도 있고 성탄절 절기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성탄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던 묵상해오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가정도 공동체고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 공동체의 공자는 함께 할 때 공자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자는 동의하다, 한 가지다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동자고요, 채자는 몸채자를 씁니다. 한자어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성도님들 뭐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정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요즘에는 이혼 승려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혼을 맞이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가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쩍 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위기를 맞아 흔들리고 있고 이런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적인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교회 갈등과 위기를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교회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안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죠.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만나기까지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안전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동안 더 좋은 가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 좋은 공동체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비록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설교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과 맥락을 좀 우리가 더 들어가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비전을 보게 되고 사모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한 구절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맞이하고 사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이해서 같이 사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미 바울의 존재는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 바울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만남에는 반가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많은 선교 여정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온 바울과의 만남 가운데에는 반가움과 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냥 몸만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비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붙잡혔을 때, 체포되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오게 된 그 경위를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구제할 그런 구제비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로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비를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였어요. 바울이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바울이 직접 번 거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부한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바로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고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들에게 이 구제비를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떠오르십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구제비를 낸 것입니다. 또 아가야 지역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또 아테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 교회에서도 구제비를 모았어요. 그러니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액수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이런 구제비를 모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비를 냈다는 것입니다.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로마서에 또 말씀하고 있다시피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빚입니까? 무슨 빚을 지금 빚을 갚으려고 이런 연보를 한 겁니까? 구제비를 낸 것입니까? 그건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섬김, 구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우리가 육적인 것, 이런 재정적인 연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바울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울이 몸만 와도 참 감사한데 반가울 텐데 이런 구제비를 여러 교회에서 구제비를 모아서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손길은 그 자체로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 고맙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참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동, 감사, 감격, 고마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지지, 그리고 여러 이방 교회들이 우리를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온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자는 그런 열심을 내는 기회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더욱더 일체감을 느끼고 신뢰를 쌓는 기회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 갈등이 서신서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서로 일체감을 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구제비를 전달하는 이 사건 속에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서로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영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고 맞이하고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외국을 여행할 때 제가 신앙을 가진, 같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안에 한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가정을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하고, 또 어떤 분은 하루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저를 그분의 차에 태워가지고 하루 여행을 다녀오게 해준 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분의 연락처가 끊겼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이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초대를 받으면 한국 음식도 먹고 또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것이죠. 왜 그런 환대를 받느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주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환대해 준 것이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만날 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우리의 몫도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시작합니까? 그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고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관심 있게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이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 바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먼저 성숙함에 이른 성도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는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회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어울려서 얼굴을 알고 안부를 물어보는 이런 일이 이제 점점 교회들마다 이게 약화되어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따뜻한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헌신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헌신의 불씨가 옮겨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함께 아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에는 또 다른 기쁨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유익을 받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적인 것의 나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눔을 물질적인 나눔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도움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눔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전사님 생일이 되니까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초콜릿을 붙이든 뭐를 하든 화장품을 보내주든 비록 그것이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육자의 모습, 이게 흔한 교회 학교의 모습은 아니에요. 흔한 교회 학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자와 우리 학생들의 관계가 참 특별하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섬김은 부모의 몫이거나 지도자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도자가 섬기고 부모가 섬기고 그렇게 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섬김을 받는 자녀들이나 또 부서와 기관의 성도님들이나 목장의 성도님들이 앞서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그 고마움을 알고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목회자나 교역자나 또 우리 당회원들이나 부서장이나 기관장들이, 중직자들이 먼저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선수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그 고마움을 아는 것이죠. 그때에는 바로 영적인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말로써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물질적인 그런 나눔을 통해서 격려할 줄 아는,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받은 헌신과 섬김을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좋죠. 일할 맛이 나잖아요. 아, 내가 참 이렇게 헌신하는 걸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주는구나. 물론 몰라줘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일 때 이렇게 뭐 편지라도 적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게 그게 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부모는 참 기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에 대한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갈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여기는 그 분위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지 않아요. 저는 그동안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많은 섬김과 그런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이렇게 뭐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름대로 수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고 헌신을 하지만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신하는 일을 주저하는 교회 직분자들을 저는 많이 보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쌓여와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인사, 감사,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참 그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이 지쳐도 힘이 들어도 다시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수고하지만 별로 그걸 감사하지 않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면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저는 봐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서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수고를 감사함으로 받고 말이라도 격려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또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이런 염려, 감사,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려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과 헌신을 알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자녀들이 크면 언젠가 그걸 알잖아요. 철이 없던 때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게 되면 그때는 육적인 것으로 부모의 도움에 필요를 채우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런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관계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지금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고마움을 표현해 나가는 관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그걸 비전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영혼을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섬기고 또 언젠가는 그 섬김의 고마움을 알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꼭 리더만 공동체 일원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꼭 부모만 섬기는 것이고 자녀는 그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몫이 있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섬김을 고마워하고 또 부모의 헌신에 보답하는 자녀의 관계, 이것이 정말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모습이겠죠. 지금 그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서도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사랑의 나눔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져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누군가를 챙기고 사랑으로 돕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서 참 고맙다, 참 좋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훈훈한 그 감동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그런 헌신이 있고 또 그런 감사로 표현될 줄 알고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그 섬김의 사역을 힘들지만 감당해 나가고 또 뒤에 영적으로 자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앞서 나간 분들의 그 선배들의 신앙을 보고 또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헌신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고 전달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헌신과 수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수고와 헌신이 없지 않잖아요.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시고 오늘도 새벽기도 이후에 식사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교회학교 모임을 위해 준비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참 수고하셨겠구나, 참 고생하셨겠구나, 참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라고 알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것을 누리며 감사로 또 고백할 줄 아는, 격려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간 가운데에서 이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일체감을 느꼈던 이 구제비로서 이들이 우리의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온정을 보내왔구나라고 그런 일체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이런 일체감을 느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묵상해 보시고, 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격려와 감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